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참 좋아요.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깝다. 밤이 가장 칠흑같이 깊을 때 동터는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 영으로 믿고 영으로 믿었으니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종을 했는데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돼야 돼. 일이 순탄하게 싹싹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강력한 핍박에 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말씀도 적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딱 한 달 지나면 막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죠. 그 안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위들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목사님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의 초라한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착 이렇게 안착이 되면서 나타나는 고백, 눈빛, 향기,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 사람의 말을 다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영의 사람들은 알죠.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을 잘못 쓸 수도 있고 잘못 세울 수도 있죠. 경솔이 안수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고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단을 잘 받아서 강하고 두텁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달 또는 6개월짜리 딱 하면서 막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정이거든요.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 때만이 아니라 과정을 통과할 때, 시험을 통과할 때의 그런 행복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지는 것은 하루를 못 가요. 한 달을 못 가요. 예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키 180이 되고 돈 많은 어떤 멋진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한 달 뒤에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6개월 뒤에 물어보세요. 별로 행복하다고 말을 안 해요. 세상에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부유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에 계속 성장하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고 성공이고 부요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오늘 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전리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누구 앞에까지 갔습니까? 바로 이 사단에게 간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간 거예요.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지금 당신이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만 해도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바로에게 꽉 붙잡혀 있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에게 꽉 붙잡혀 있거든요. 이게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신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세상 임금에게, 바로에게 꽉 붙잡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두 형제 모세와 아론이 믿음으로 바로 앞에 가서 순종을 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랍니까?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한다. 이 절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하그인데요. 하그가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가나안인데요.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몰아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그 절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누가?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세상이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다.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란과의 미국과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바로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데리고 와서 절기를 지키게 하며 하그를 지키게 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내어주지 않고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사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타나서 80대 노인이 나타나서 당신 밑에 있는 200만의 노동 인력들 다 풀어줘라. 우리가 데리고 가서 다른 저 대마도에 끌고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래, 아유 참 좋은 일입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얼토당토 안 한 일과 같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을 때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했지만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주일날 또 예배하고 놀러가는 사람들 다 설득해서 모세와 아론,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이 데리고 오는데 세상이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꽉 붙잡아서 내 볼일 있을 때는 무조건 나는 주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급한 일이 있다. 결혼식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몸이 아프다. 내 사정을 다 본다. 자기 일처럼 보이지만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돌아갈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살길 중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대형 방언까지 이야기합니다. 안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건데 분명히 이야기돼요. 뭐 협박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박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협박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우리는 새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새롭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이 볼 때 인간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온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니는 분명하게 파수꾼에게 말씀을 줬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것은 파수꾼의 책임을 내가 묻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을 시기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입장도 이해는 가지 맞죠? 바로가 대통령 아닙니까? 맞죠? 한 나라의 왕이죠. 맞죠? 임금 용상이 앉았죠. 하필이면 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갑자기 나라를 나름대로 경영하고 있는데 노인네 2명이 와가지고 200만 원 내놓아라. 싼 가격에 싼 돈으로 계속 착취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표면적으로는 건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시민들은 부유하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면서 돈을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한 달에 5천 쓰면 5천 원씩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500만 원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5천 원만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만 원 곱하기 해보십시오.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부강한 거예요. 어딘가에 착취가 있는 거예요. 노동의 착취가 있고 에너지의 착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공평하게 하겠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내 백성을 풀어내기를 광야로 3일길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3일길쯤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3일길쯤이라고 했겠습니까? 3일길쯤? 돌아갈 수 없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리가 며칠 길입니까? 3일 길.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3일 길이라고 했는가 하면 사흘 길, 3일 길.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걸리는 거리. 시내산에 있고 원래 시내산하고 그들이 고센 땅하고 거리는 한 2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멀어요, 이렇게. 멀리 거리가 몇백 킬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으로 가는 그 초입부터 시작하는 그까지가 3일. 홍해 건너면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다. 홍해 건너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이 며칠이 걸립니까?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3일 길 되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바로에게 갈 수 없고 사단에게 들어갈 수 없고 마귀에게 들어갈 수 없고 세상에 빠질 수 없는 그 거리가 오늘 성경에는 며칠입니까? 사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사흘 길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죽어버려야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예수님 그 주일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 아닙니까? 3일길 홍해를 건너고 3일길 되는 그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참 짜증나고 귀찮고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오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배가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전통적으로 예배 잘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사도신경하고 주기 그 너무 잘하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전통적인 신디사이즈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회중들도 없고 성가대도 없는 광야에 떨어진다. 이스탄불에 떨어진다. 북한 땅에 떨어진다. 이슬람의 사원 옆에 있는 좁은 곳에 하나님 밀어넣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시면서 너의 예배는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인데,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여기까지 알아가는 데는 한참 걸린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뭐 이거 드리고 예배가 많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여러분 진짜 엄청난 독촉, 엄청난 압박, 엄청난 사단의 공격들이 임할 때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확 영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신경 근육이 다 빠지고 몸이 당 떨어지고 완 죽어요. 사람이 영이 확 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하게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저감은 겪고 있잖아요. 겪었고 또 겪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을 이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기냐? 2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좀 뻥처럼 보이는데 영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어야지 푹푹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말이 이 의미구나. 이렇게 안 하면 5분 쉬고 있으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흔들면 염려와 근심으로. 악령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염려와 생각 가운데 들어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사람 막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런 훈련들을, 정교적인 훈련들을 해서 나중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웰처치, 가난한 처치, 가난한 성도,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난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성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선포하고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일이 쫙 풀리면 되는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맞죠? 모세와 아론도 일이 안 풀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세상이 순순하게 교회 예배 드리세요, 마음껏 예배 드리세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나오고 이거 하고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될 때 교회 위축이 되거든요. 가짜는 위축이 되고 진짜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상이 바로가 이 인간들, 이 교회들이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우리 바로의 정부의 권세를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정부의 권세는 바로의 정부의 기강을 흔들리고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정신 기강이 빠졌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들이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벽돌은 뭘 상징합니까? 건축을 상징하죠. 건축은 그 나라의 바로의 힘입니다. 바벨탑입니다. 큰 성입니다. 벽돌, 건축. 역대 대통령도 항상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해서 자기의 공적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힘, 왕들의 힘, 바로의 힘은 강력한 구조물들을 피라미드이든지 큰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왕의 권세로 통치를 시키는, 그 통치 가운데 가장 안정되게 보이는 것은 이 시대의 왕권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착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시키는. 그러면 안정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의 정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파라오가 벽돌을 구울 때 벽돌을 흙만 구우면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안에 뭘 넣습니까? 집을 넣는데, 집을 이전에는 제공을 해줬는데 이 인간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집까지 너희들이 자유시간 안 주고 집까지 너희들이 구해 와서 건초도미를 구해 와서 벽돌을 만들고 한 달에 5만 장씩 만들었는데 5만 장은 그대로 만들 때 벽돌 그 집까지 너희들이 다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는데 성령으로 말하니까 교회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 마귀의 정보를 통해서 교회를 더 핍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욕합니다. 네가 이런 말만 안 했어도, 네가 대통령한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교묘한 이간질을, 엄청난 프레임 전쟁이고요. 엄청난 영적 전쟁은 프레임 전쟁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파라오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령을 가지고 성령과 대항을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데 이걸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순순히 안 내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다 일을 시키는데 힘들게 시키네. 더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을 꺾어버리려고. 그 의지를, 교회의 영을, 성령의 영을, 진리의 영을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해서 더 힘들게 하니까 공동체가 분열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뭘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관리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록원들이라고 합니다. 기록원들. 우리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중간 관리자, 애굽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누구를 둡니까? 이스라엘에서 착출한 기록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지는 거예요. 촛대 까고 조지는 거예요. 중간에서 막 힘든 거예요. 조진다니까요. 촛대 까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15절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어떡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야 되죠. 근데 세상과 교회사에서 다리를 놓는 이 사람들을 보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읽어보면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는 큰 직분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는 좋은 공무원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세상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더 골탕 먹죠.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일이 안 먹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될 것 같죠? 안 먹힌다니까요.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그대로 다 바치라. 이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화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틀이 박히게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로 너희 때문에 교회 다 망했다. 너희 때문에 우리 끝났다. 네가 가만히 있지. 네가 성령의 일이다 믿음의 일이다고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이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교회가 다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고 세상은 더 쪼이면서 오고 사람들은 더 수군수군되고 웅성되고 같이 함께 힘이 되어야 될 장로들 기록원들과 같은 사람들은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보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로에게 더 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굴에 인상 쓰고 모세와 길 가면서 아론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서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데 처음 쓰임부터 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 불 속에서 순종해서 나갔는데 일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 23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엎드립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엎드립니다. 뭐 하신다고요? 엎드립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은 세상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타협하면 될 거가 안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먹고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리를 안 내어놓아요. 성경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 안 주는데 세상의 정부가 줄 것 같습니까?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시도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려고. 왜 이성적으로 하냐면 최대한 안 부딪히고 싶으니까. 근데 전쟁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된 샬롬은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막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모세가 엎드립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아뢰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밤이 깊을수록 절망적인 밤이 깊을수록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싶지만도 그때가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두움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곧 뭐가 옵니까? 화창한 동터는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자연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떠나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다시 합류하세요. 그리고 남은 7바퀴를 같이 도는 은혜의 행렬 가운데 들어가서 부흥과 기적과 병고침과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청. 밤이 깊을수록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있고 정부의 권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감이 생기는 상황이 있지만 또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조용히 돌아와서 누구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록원들은 안 엎드려요. 기록원들은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세상의 정부와 같이 일어나는 관리들이거든요.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 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안 엎드리는 거예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는 안 엎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원들이 안 엎드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엎드려야 되는데 뭐합니까? 바로에게 찾아가가 사바사바 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굴복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나를 빼앗기지 않겠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길로 3일 가는 길로 이 내 백성들을 내어놔라고 말하면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오늘 우리 5장만 했지만 6장 7장부터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바로가 세상의 정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줘 이 끈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새벽을 그 절망의 밤을 견디고 새벽을 기다리는 그게 믿음과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평정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광야의 예배며 예배자들이며 또 가나안에 들어갈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으며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 예배의 일원이 되며 광야의 예배 가운데에서 기록원들의 인생이 아닌 광야의 예배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기가 막힌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절망한 채 바로의 족쇄에 매여서 사단의 족쇄에 매여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쇠사슬에 매여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믿고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예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령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3일길로 떠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534장 찬송가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많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자식 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를 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 주여 내가 믿으니 모시어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모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